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외국인 선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영어 예배를 이제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스리랑카에서 온 라윈이라는 형제가 북왕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잘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또 외국인 선교회 또 섬기시는 분들한테 분들에 의해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체류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 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 집을 졌어요. 집을 져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매주 실시간으로 영어 예배를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서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이 스리랑카가 이렇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인도 밑에 이렇게 조그만 섬, 거기가 이제 스리랑카하고 실론섬 이렇게 해가지고서 옛날 이제 영국 식민지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거기가 희한한 게 불교 국가입니다. 소승불교 불교 국가고 그런데 희한한 게 이제 이쪽 서쪽으로 섬 이쪽 서쪽으로 해서 수도 옆으로 해서는 카톨릭 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거기가 이제 주류가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많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은 저 위쪽 올라가서 인도와 가까운 쪽에 좀 있고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적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2시 예배인데 지금 스리랑카하고는 3시간 30분 차이가 납니다. 특이해요. 3시간 30분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2시에 예배 드리면 오전 10시 반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제 알게 돼 갖고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동네 아이들까지 이제 와가지고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육한다고 컴퓨터 교실 같은 거죠. 토요일 같은데 컴퓨터 교실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을 때가 한 5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나는 그 전도사나 이제 신학생들 열심히 꼬셨거든요. 스리랑카로 선교 가라. 그렇잖아요. 50명 기본 50명 있는데 그것만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들 안 가네. 혹시 누구 스리랑카 가실 분 있으면 스리랑카 못해도 됩니다. 라윈 형제가 영어, 스리랑카어 그리고 한국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2012년, 15년, 17년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3번을 갔다 왔고 그때마다 이제 그 인도양이죠. 거기가 인도양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분위기 끝내줘요. 바다에서 다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거기서 세례 받았거든요. 침례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되다가 제가 나왔잖아요. 이제 연결이 이제 끊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연결이 끊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코로나19 지나고서 한 1년 2021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냐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생활비로 몇 번 도와줬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고리는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 라윈 형제가 여행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스리랑카로 여행 가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가가지고서 라윈한테 이제 여기 여행 일정을 잡고 또 여행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데 몇 군데만 이제 다녀오기로 해서 여기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5시 반 차로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 타고 가면은 가서 이제 10시 50분 비행기입니다. 10시 50분 비행기 타고 태국으로 이제 경유를 합니다. 태국 방콕에 가게 되고요. 방콕에서 한 2시 50분쯤 도착인데 방콕 시간으로 9시 50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이 이제 경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기다렸다가 그리고 밤에 이제 10시쯤 돼가지고 타가서 3시간 반 또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시간으로 새벽 12시 2분 도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32분인 거예요. 짐 찾고 뭐 하고 숙소 가면은 숙소는 이제 라윈 집입니다. 숙소 가면 한 한국 시간으로 한 5시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4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갔다가 또 하루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희 기본 숙소는 이제 라윈이 집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3명이 가는데 라윈 집에서 다 자는 걸로. 그래서 라윈은 쫓아내고 처갓집으로 저희가 가면 라윈이 집을 비워줍니다. 그래서 저 처갓집으로 가고 저희는 그 집을 그냥 사용하고 여행하는 이제 이틀 동안만 이제 호텔에서 뭐 호텔이라고 해봐야 뭐 여기 모텔 수준일 거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도 콜롬보하고는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거기 수도가 콜롬보예요. 여러분 콜롬보 하면 생각나는 게 콜롬보 형사 생각나시죠? 그런데 수도가 콜롬보입니다. 콜롬보 사역 저희가 이제 사역해야 되는 곳은 콜롬보 시내에 있고요. 아마 라인 집에서 자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박비가 좀 저희가 이제 좀 세이브를 할 것 같고 어떻게 되지 스리랑카 또 이제 뭐 가게 됐냐 하면은 코로나19가 막 시작할 때쯤에 웩성교회라고 저희가 아마 그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웩성교회에 속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태권도 사범인데 콜롬보로 태권도장 하면서 사범하면서 선교하려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이번에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인환 선교사님이라고 그곳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한국어 학당 거기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서 뭐 한국어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심사위원 중에 하나 들어가고 저희 집사님들이 이제 준비한 거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그 전날은 이제 또 유치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일날 저희가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온다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는 아니 어차피 영어도 못 알아듣고 한국어도 못 알아듣는 거 똑같고 둘 다 통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한국어로 해도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꼭 영어권은 아닌데 어쨌든 뭐 두 개는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감리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맹인이래요. 그래서 맹인들 앞에서 설교하기는 또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무슨 내용을 할까 그러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리허설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만큼 오늘은 이제부터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자,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리를 잴 때 미터제입니다. 미터, 킬로미터. 그렇죠? 무게도 그램, 킬로그램. 근데 반면에 미국은 마일입니다. feet 또는 마일 해가지고서 1마일이 1.6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무게는 파운드로 잽니다.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린 겁니까? 이거는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죠. 하지만 스리랑카는
영국처럼 영국 식민지였고 해서 영국이나 일본처럼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차 앞에 가서 되게 타잖아요. 야, 이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왜냐면 벌써 우리는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더러 운전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는 있겠죠. 아니, 운전은 기본은 하니까. 그런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처럼 기준이 다르면 평가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뭔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것이 결정이 되더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도 있더라.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얼마나 넣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아셨겠죠. 우리는 당연히 부자니까 뭐 많은 액수를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는, 헌금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자들이 헌금한 후에 어떤 과부가 2렙돈, 이 2렙돈은 뭐라고 할까? 옛날 같으면은 뭐 100원짜리 2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서 한국식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2개라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그 개개인 1대1로 개개인이 들은 액수보다 이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이 한 총액보다 이 과부가 한 헌금이 많은 것인지,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이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그녀가 최고였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날씬한 여인을 미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굶기도 하고요, 약도 먹기도 하고요, 땀 흘려 운동도 합니다. 그렇죠. 올해도 여러분 뭐 나 몇 킬로 뺄 거야 뭐 해가지고서 뭐 목표 세우고 싹 할 거예요. 그런데 스리랑카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빼짝 말랐어요. 야,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은요 다 이효리야. 예쁘고 쫙 빠졌고 그래. 근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더운 나라잖아요. 더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결혼한 여자들이요 옷을 입는데 여기가 다 터졌어. 그러니까 여기 다 없어. 이게 맨살이야. 맨살로 둘렀는데 여기가 빼빼 마르면 안 돼. 여기가 살이 퉁퉁하게 쪄야 돼. 그게 자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살찌는 것이 내가 남편 잘 만나서 우리 남편 능력이 있어서 나 잘 먹여가지고서 나 이렇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빼빼 마른 이 여자들은 불쌍한 여자들이야. 잘 못 먹고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미의 기준이. 우리는 미의 기준 막 해가지고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스리랑카의 미의 기준은 이거 뭐 가서 사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솔직히 한번 보세요. 자기 부인도 못 지켰어. 애굽에 가서 뺏겼어요.
자기 부인 뺏긴 놈이에요.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해주시니까는 그냥 간신히 그 사건을 해결했지. 모세는 80세의 늙은 나이에, 사실상 40세 젊은 때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가 젊기도 하고 건강도 하고 몸도 좋고 또 능력도 있고 했을 텐데 그거 다 빠진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겉보기에는 사울 왕이 훨씬 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키가 이만 그런 왕이었어요. 딱 봤을 때 왕감이다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왕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그는 성공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잘나서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 없습니다.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요즘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광복군 같은 그러한 열심당원, 그러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어떠한 자나 추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이 안 돼요.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무게가 있고 길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누가 나 더 사랑하는지, 누가 나 덜 사랑하는지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다음을 이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몰래 갑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왕한테 걸리면 죽는 거거든요. 몰래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거기에 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한 명씩 나오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와, 왕감이네, 왕이 될 상이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큰아들이 왕 될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야,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새의 아들들 하나씩 나옵니다. 사무엘 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분명히 아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다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아들 또 있냐라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양치고 있다. 얼른 데리고 와라. 다윗을 본 사무엘의 첫 반응이 이랬습니다.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도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드상 해가지고 상 저기 인거로 보잖아요. 키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조그매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의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다 통틀어 가지고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더라라는 겁니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심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상대적으로 평가해요. 못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고, 키 작은 사람 좋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좋아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 좋아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요즘은 젊은이들 연애하면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통장 하나를 만든대. 그리고 서로 이제 돈을 넣는 거야. 너 얼마 똑같이 넣는 거야. 그리고 공용으로 써요. 그리고서 둘이 뭐 저기에서 헤어진다 그러면 또 통장 깨는 거야. 그래서 반 딱 나눠 갖고서 가져간대. 야,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가 우리 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남자가 다 뭐 해야 된다.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봐. 저희 딸한테도 야, 네가 좀 사고 저기 좀 해고 하라고 뭔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만나야 되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때론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뭔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귀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성경 읽는데 돈 들어갑니까? 아니, 성경 사야 되니까 아니, 그거 갖고서 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네? 찬양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예배 드리는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들어오시면서 1층에서 저기 티켓 확인하셨어요? 아니, 콘서트 하나 가는데도 영화관 가는데도 심지어 목욕탕 들어가는데도 표 있어야 들어가요. 돈 내야지. 근데 여러분, 예배 오면서 교회 오면서 티켓 사갖고서 오신 분 계시냐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공짜예요.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과 밥 한 번 먹는데 몇십억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몇 억도 아니더라고. 몇십억을 내더라고. 야, 저 사람 미쳤지. 누구는 밥 한 번 먹자고 그래 그 돈을.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산이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 효과가 파장이 얼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만큼 내도 자기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내는 거예요. 다 계산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안 만나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갔어요. 예수님한테 무시하고.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적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봤지만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는 옷도 봤고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것을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어울리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아닌 것,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서 뭐 허저게 하네 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떤 예수님의 출신, 그것도 그들에게는 별 관심 없었어요. 중요치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상관없어요. 그들 눈에 들어오고 그들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래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이고서 야, 실로암 묵과에 가서 씻어라. 그가 눈을 떴어요. 나 보게 됐다라고 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말이, 야, 너 누가 눈 뜨게 해줬어? 아니, 눈이 떴는데 누가 눈 뜨게 해주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눈 감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부모한테 딱 묻는 거예요. 네 아들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이 부모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몰라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컸으니까, 어른이니까. 또 묻는 겁니다. 야, 너 눈뜨게 한 사람 죄인인 거 알아?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가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 맹인이었던 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요? 나 그분 죄 있는 건 모르겠고 창세 이후로 눈 먼 자를 눈 뜨겠다는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왜? 내 눈이 떠졌으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목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복이란 얘기요. 왜? 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또 능력 있게 또 바리새인들 아주 출세해가지고서 높은 지도급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 과연 뭐가 복일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가치로 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잘났냐 그거 갖고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는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돈으로 안 봐요. 여러분들 잘생긴 거 잘난 거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안이 얼마나 좋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그러한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진정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주님을 어떠한 세상 판단으로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신한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옵나이다.